을 고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불로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분노가 생기는 거, 분노. 나한테 왜 이러냐 이거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그 첫 번째 분노에 분노하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어찌어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했으니까, 방법이 잘못되었으니까, 결과가 잘못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그때서야, 오늘 우리가 행했던 모든 방법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제 그걸 이제 고쳐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잖아요. 뭐 그게 나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내가 해서 문제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력과 나의 할 수 없음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방법과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방법이 틀렸으니까 제대로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반대말 두 번째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회개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해놓고 여전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애를 쓰고 있으면 그건 회개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반성이나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썼던 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겪게 될 때 그 방향을 바꾸는, 그러니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방식, 그게 뭐죠?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반성하고 뉘우치길 뿐 여전히 내가 그 문제에 손을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 우리 인생에 내가 손을 대면 계속 나빠져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대부분 여전히 자기 힘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그 힘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려놓게 만드세요. 내가 내 힘을 빼지 않으면 그냥 내 힘을 그분이 그냥 빼시는 거예요. 빼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할 수 없음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다 맡기고
그분을 바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죽음으로 해결하는 거죠. 20절입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여기서 밤은 캄캄한 어두운 저녁, 밤을 얘기하는, 시간의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 이제 그런 주변에 이제 그런 우리가 소식들, 뉴스들을 듣잖아요.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안 좋은 방법. 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고 계속 그 일이 지속되고 내 노력하고 애를 써도 도무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너무 거기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되면 도망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 도망가고 싶은 마지막 탈출이 뭐냐면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어를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의 인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그 긴 인내를 그게 환난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그 환난을 내가 당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여기서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 세 개가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세 개가 회개의 반대말이에요. 회개의 반대말 분노하는 것, 회개의 반대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회개의 반대말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사실 이 세 가지가 욥이 했던 얘기예요. 욥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엘리후가. 욥이 하는 말만 듣고 욥이 분노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 살았던 그런 삶을 계속 회상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런 것처럼 내가 열심히 또 그렇게 과거에 잘 살았던 것처럼 내가 또 열심히 또 그렇게 열심히 잘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엘리후가 본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들은 거죠. 엘리후가. 저것도 회개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후도 역시 다른 친구들처럼 욥이 하는 그 말들을 오해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하는 말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은 욥과 상관없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회개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그 교훈의 위대함에 대해서 엘리후가 변론을 하는데 오늘 33절까지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날씨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변론하다가 날씨하고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이 모든 날씨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걸 좀 묵상을 하면서 여기서 이 그 날씨는 단지 오늘 우리의 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상의 모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뭐 이런 이 모든 이 기상 상태에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날씨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대기에 날씨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날씨가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비가 내릴 때가 있고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때도 있고, 추운 북극 한파와 같은 때도 있고, 풍랑일 때도 있고, 태풍이 불 때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의 인생의 날씨를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날씨는 뭐냐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적어놓고 내 생각인가 이렇게 잠깐 찾아봤는데 진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날씨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상에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날씨를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의 이런 날씨들은 다 이 지구의 환경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날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날씨도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덥고 춥고 하는 이것들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 균형이 깨져 있으니까 그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날씨를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세상의 날씨가 깨어진 지구 환경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그게 너무 거칠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구 환경이 많이 깨져 있어서 이 지구의 날씨들이 갈수록 거칠어지잖아요. 그게 많이 깨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깨어진 균형들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비도 내가 원하지 않는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또 바다에 풍랑이 일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을 바라볼 때 왜 내 인생의 날씨는 왜 이렇게 안 좋냐 이거야. 안 좋냐. 근데 안 좋은 날씨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속담인데요. 안 좋은 나쁜 날씨는 없다. 다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가 와? 비가 너무 날씨가 나쁘다. 근데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비가 오는 게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우산을 잘 준비한 사람은 그에게 그 날씨는 나쁜 날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씨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또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인생의 날씨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힘들고 나쁘게 인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 날씨를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라고 인생이 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우중충하고 비가 오고 오늘은 왜 이렇게 춥고 오늘은 왜 이렇게 덥고 오늘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오늘은 왜 이렇게 태풍이 많이 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기상을 예고하잖아요. 그죠? 기상을 예보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내일 비가 오네. 내일 효도관광 가야 되는데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럼 뭐 준비해야 돼? 이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 돼요. 물론 오늘 갑자기 예고 없이 일어나는 기상 이변도 있지만 대부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날씨들을 예고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말씀으로 사실 예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짐작하는 거죠. 성령께서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깨어 있어서 잘 준비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깨어진 그런 균형들이 여러 가지 날씨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자마 준비하지 않는 자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맞이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냥 이렇게 겪는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준비 없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늘 우리가 더 무너지게 되고, 거기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고쳐나가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그냥 분노하기도 하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손 놔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준비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으로 준비해서 무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게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멀쩡한 날씨에 어떤 사람은 이제 비가 올 줄 알고 가방에 작은 우산을 하나 넣고 이렇게 다니는 것과 그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사람과 표시가 안 나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비가 오면 차이가 나잖아요. 비가 오면 우산을 꺼내는 사람과 비를 우산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과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온통 비 젖는 사람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깨어 있고 또 경건에 힘써서 그 은혜가 계속 오늘 우리가 공급받는 계속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내려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로 은혜를 받고 예배로 은혜를 받고 찬송으로 은혜를 받고 또 오늘 우리의 사역으로 계속 은혜는 은혜 통로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오늘 항상 우리가 찬송하지 않고 불평하고 사역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안에 계속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은혜를 원하고 소망한다면 그 은혜의 통로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또 은혜가 이것들이 계속 부어진다. 이것이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난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평상시에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기상이 악화됐을 때 그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잘 예배한 사람과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고 딴 생각하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이 차이는 안 나요. 다 그냥 똑같이 예배 공간 안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정말 간절하게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에 딴 생각하고 그냥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앉아있는 사람이나 표시가 안 나요. 날씨가 좋을 때는. 날씨가 맑을 때는 표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날씨가 나빠지면 그때 표시가 나요. 얼마나 경건 가운데 잘 준비되었는가, 그렇지 못한가, 우리의 인생의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자리에 힘써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다 편하게 사는 것 같고 그들 삶이 더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잘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더 성장시키고 더 연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균형을 맞춰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 인생에 닥치게 될 때 준비된 자들이 그것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더욱 경건에 힘써서 우리가 잘 무장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잘 무장한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더 안 좋은 날씨에 더 성장하고 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섭리하셔서 내 삶을 다루실 때 오늘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또 오늘 우리가 힘들게 여겨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더 조성하시도록 내 인생을 잘 되어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 부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되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높은 수준의 믿음의 영적 순도를 더 높여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